우리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 네,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왜? 예수님이 왜 부활을 하셨을까요? 보통 사람들은 죽으면 죽은 채로 하늘나라 가잖아요. 그럼 예수님도 돌아가셨으면 그대로 하늘나라 가시면 예수님도 편하고, 우리 기독교에도 좀 어려움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거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을 하냐.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죽으시고 멋지게 바로 그냥 천국 가셨으면 복음 전할 때도 좀 편했을 텐데 왜 굳이 부활하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또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 좀 이렇게 거리낌이 되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부활했다고 말합니다. 아멘. 자, 로마서 4장 25절, 우리 쉬운 성경을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셨고 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요,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인 겁니다. 그리고 태어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죄를 짓죠. 그런데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 누군가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목숨값으로 우리의 죄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자, 그러나 죄가 없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로운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만 믿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의롭게 되는 거죠. 로마서 5장 1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네. 자,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 못 믿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믿어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죽으니까 예수님도 죽었겠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부활했다? 이거가 믿기가 어려운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은 거짓말이죠. 그죠? 그러면 이 거짓말을 누가 제일 먼저 시작했을까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거짓말을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자, 그러면 제자들은 왜 그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거짓말을 왜 합니까? 거짓말을 왜 합니까? 첫 번째는 어떤 위기로부터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뭔가 잘못했다가 걸렸어요. 그럼 우리가 다 하나같이 오리발을 내밀죠. 거짓말을 합니다. 그거 내가 아닙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또 우리가 언제 거짓말을 하냐면 나에게 어떤 이득을 생기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사기꾼들이 왜 거짓말을 해요? 여러분 도와주려고? 아니요. 여러분의 돈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그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왜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이쁘다고 거짓말 하는지 알아요? 결혼하려고. 그 여인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물론 가끔은 예쁜 분도 계십니다. 근데 그 예쁜 분들이 우리 교회에 다 계십니다.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혼날까 봐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죠. 제가 잘생겼다라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 저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까? 죽을까 봐. 자기가 죽을까 봐. 바로가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빼앗아 갈까 봐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냥 너 내 여동생이라고 해라. 여러분, 야곱이 왜 자기가 에서라고 거짓말을 했습니까? 장자권을 빼앗아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다니까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또는 뭔가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다른 이유가 있나요? 자, 그렇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짓말을 해서 그들이 얻은 이득이 있을까요? 또는 그 거짓말을 해서 그들이 위기로부터 모면하게 된 것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뭔가 얻기는커녕 오히려 위험에 처하게 되죠. 잡혀가요.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고 매를 맞고 심지어 죽임까지 당합니다. 위기를 모면하기는커녕 더 어려움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거짓말을 해서 무슨 이득을 얻었을까요? 예? 여러분, 제자들이 거짓말해서 도대체 무슨 이득을 얻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어떤 이득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짓말을 함으로써 제자들이 얻게 되는 뭔가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막 했습니다. 근데 그 거짓말 때문에 제자들이 잡혀가죠. 잡혀가서 막 고문을 당해요. 지금 죽게 생겼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짓말입니다라고 말을 하겠죠. 그렇죠? 안 할 겁니까? 네. 우리가 뭔가 거짓말을 해서 내가 이득을 얻으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어요. 그러면 거짓말이라고 사실을 이야기해야죠. 여러분,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죽게 생겼으면 사람은 거짓말을 합니다. 그렇죠? 나 간첩이 아닌데 여러분 잡아가가지고 너 간첩이지 해가지고 계속 고문을 하면 100이면 100 다 나 간첩입니다 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만약 진짜 거짓말을 한 거라면 저 거짓말한 겁니다. 저 예수님이 죽었다고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해서 뭔가 얻고 싶은 게 있었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다시는 그런 말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자들 중에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없어요. 그냥 다 죽어요. 그러면 왜 잡혀간 제자들 중에 거짓말입니다라고 말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예? 거짓말했다라는 것이 좀 창피하고 쪽팔려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지금 죽게 생겼는데 창피한 게 어디 있습니까?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야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얼마나 좋아했어요. 근데 예수님 모른다고 3번 거짓말하죠. 왜 거짓말했어요? 예, 죽을까 봐 살고 싶어서. 그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의 수준이 그 정도라고요. 살고 싶어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제자들의 수준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우리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나는 이제 죽어도 부활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다녔는데 부활하지 못하면 예수님 망신이니까 야, 내가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에 의해서 거짓말을 해줘야지. 뭐 이랬을까요? 만약에 그랬다면 저는 더 거짓말을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자들 입장에서는요, 여러분, 예수님을 3년 따라다녔습니다. 자기 배 버려두고 자기 아버지 가족에 두고 예수님 따라다녔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잔뜩 기대를 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 높은 자리 하나씩 차지할 거다. 잔뜩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죽고 끝이에요. 부활할 거라는 말이 거짓말이었어요. 그러면 그들이 배신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그 배신감 느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주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이 믿고 정말 그래서 인생을 걸었던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을 배신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체면을 위해서 여러분이 대신 죽어줄 수 있어요? 말이 안 됩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신뢰하고 믿었던 만큼 배신감은 더 크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다른 이유가 있나 궁금해가지고 제 비서한테 물어봤죠. 채 씨입니다. 채 씨. 채 씨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있냐? 걔가 인정을 하더라고. 없습니다. 예.
내가 이런 이유로 얘네들이 거짓말할 이유가 이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안 된다.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라고 우리 비서도 인정을 합니다. 예.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들 중에 다수가 그 성경이 쓰여졌을 당시에 살아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대요. 누구.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가서 물어보라 이겁니다. 지금 우리야 2000년 전이니까 못 물어보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요 가서 물어보면 돼요. 좁아요 그 동네가.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동네가 얼마나 좁겠습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50년 40년 전만 해도 동네 조그매가지고 다 알잖아요. 2000년 전은 얼마나 더 좁겠어요. 다 아는 거예요. 가서 물어보면 거짓말인지 사실인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쓴 제자들이 당당한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있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가서 물어봐라. 여러분 예수가 부활했다는 말을 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말을 믿고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야 뭐 목숨까지는 안 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저 북한에 있는 동포들 목숨 걸고 예수님 믿습니다. 모슬렘 국가의 사람들 목숨 걸고 예수님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바보라서 그런 걸까요? 2000년 동안 정말 수백억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들이 다 바보고 그들이 다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그렇게 된 것일까요? 그럼 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부활이 내 머리로는 믿어지지는 않지만 이런 상황이나 정황을 보면서 뭔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더 고민해보고 더 연구해보고 그리고 나서도 안 믿어지면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연구나 고민은 하나도 하지 않고 야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치부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기 그래도 대부분의 분들은 예수님 부활 믿으시죠? 대부분이 믿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몇몇 분은 믿지 못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로마서 5장 1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뿐만 아니라 부활을 믿어야 의롭게 된 자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우리를 위해서인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졌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옥으로 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화해시키셨어요.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가 갈 수 있게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것을 믿는 자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두 번째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 은혜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다음에 그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수많은 은혜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렇게 쉽게 설명은 못하겠어요. 그러나 은혜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그 입에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말이 나오는 분들은 은혜가 뭔지를 아시는 분들입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5장 2절을 보면 우리가 그런 은혜를 얻게 되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그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해야 된다. 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은요. 우리 기독교 뭐라 그래야 돼요? 명절 중에서 가장 기쁜 날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와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시작이고 부활절은 마무리예요. 여러분 시작은 누구나 하죠? 누구나 다 해요. 그걸 유지하고 마무리하는 게 진짜 어려운 겁니다. 예수님이 마무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얼마나 괴로우셨는지 우리는 잘 알잖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다 도망갔습니다. 됐어 안 해. 나 그냥 못해.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을 텐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걸 참고 견디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절이
크리스마스보다 더 기쁘고 더 즐거운 날이 돼야 됩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렇지 않을까요? 크리스마스가 왜 더 기쁘죠? 연말이라 그런가? 막 눈 내리고 기분도 좀 묘해지고 말랑꼴리해져가지고 뭔가 좀 그래서 그런가요? 예. 크리스마스는 게다가 빨간 날이고 부활절은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건가? 예.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는요 부활절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부활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지만 특별히 오늘은 부활 주일이잖아요. 대놓고 기뻐해야 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설교를 한 1분 정도만 하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뻐합시다. 끝. 근데 그렇게 하려다가 내가 좀 겁이 났어요. 여러분이 무서워가지고 설교 준비하기 싫으니까 저렇게 하고 끝내는구나.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까 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뭐 설명할 게 뭐 있어요? 우리는 다 믿는데 그냥 할렐루야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되지.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교회가 예배가요 이 설교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만약에 1시간 드리면 40분이 설교입니다. 저는 이거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이런 것들이 많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자꾸 설교의 중심이 돼요. 왜 그럴까요? 제가 보기에 성도님들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찬양하는 거 힘들거든요. 우리 교회는 안 힘들지만 다른 분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길어지면 네. 그리고 설교가 왜 좋아요? 여러분 편히 앉아가지고 듣기만 하면 되거든요. 듣다가 졸리면 자면 되고. 그러니까 길면 길수록 더 좋은 거지. 근데 설교가 짧아지고 찬양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여러분 대부분 싫어할걸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이 참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까지 지금도 입이 바짝바짝 마른 이유가 뭐냐면 몇몇 분들이 무서워서 제가 이렇게 하면 오늘 혼날 텐데 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저는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더 무섭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짧게 끝내고 많이 길어졌지만 짧게 끝내고 이제부터 좀 찬양을 좀 더 할 겁니다. 여러분 충분히 할 거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시간 보지 마시고 끝날 때까지 그냥 나는 집중해서 주님의 부활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뻐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들이 찬양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밥 좀 늦게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예. 밥 먹으러 교회 오나요? 아니잖아요. 물론 오늘 밥은 맛있습니다. 우리 같이 일어납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당신의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